우리 국민 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지난 4년의 기록을 돌아봤습니다. 난민촌에서 열악한 삶을 이어가는 로힝야족 문제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로힝야족 사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승열 사무총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참사가 4주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전히 진실 규명을 위해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한국 교회의 지난 4년의 기록을 돌아봤습니다. 송조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온 나라를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한 세월호 참사. 참사가 발생하자 한국교회는 미수습자들의 생환을 기도하며 진도 팽목항과 미수습자 가족들의 임시 거처였던 진도체육관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미수습자들이 하나둘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올 때마다 슬픈 탄식과 기도로 세월호 유가족들 곁을 지켰습니다. 안산 합동분향소에는 예배 공간을 마련했고 해마다 매주 목요일과 주일 2차례씩 100여 개 교회가 합동분향소 예배실을 찾았습니다. 팽목항에도 예배 처소를 세워 미수습자 생환과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기도의 불을 지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애타게 기다려오니 곧 그들 모두 함께 우리 곁으로 돌아오소서. 9명의 미수습자들 모두가 가족들이 품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때로는 나무 십자가를 함께 깎으며 유가족들이 슬픈 기억을 잠시 잊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뜻있는 교계 인사들은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찾아 함께 단식하며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몇몇 교회들은 슬픈 4월을 세월호 기억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4주기를 앞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나 향후 한국교회가 품어야 할 과제를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슬픔을 당한 이웃들의 친구가 됐던 것만은 아닙니다. 몇몇 목회자들은 오히려 슬픔을 당한 이웃들을 조롱하거나 정치적인 선동거리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직후 당시 한기총 부회장이던 조광장 목사는 가난한 집 학생들이 불국사나 가지 왜 제주도로 여행을 가다가 사고를 냈느냐는 발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세월호를 침몰시킨 것이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학생들을 침몰시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는 말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적절치 못한 언사로 구설수에 자주 올랐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운동을 정치적 선동으로 폄훼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난 걸 좋아하는 사람은요 좌파 정복자들만 제일 좋아하더라고. 추도 시간 두고 나와가지고요 막 기뻐 뛰고 난리요. 왜? 이용할 재료가 생겼다고. 정의와 평화, 생명의 기독교적 가치를 전해야 할 목회자들의 비뚤어진 언사는 기독교인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 참사의 모든 원인이었던 그런 부정부패라든지 모순적인 이 사회와 싸웠어야 할 교회가 그 책임을 오히려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이거는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들의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 가족들의 마음을 후벼 팠죠.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 4주기를 맞아 4.16 기억재단과 안전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를 더 정의롭고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밀어내기보다는 함께 기억해 주시고 저희가 이제 재단 설립을 위해서 발기 모집을 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재단. 그래서 교회들 가운데 형편이 되시는 교회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미 다른 종교 타종교에 비해서 교회들이 발기인으로 많이 나서 주셨어요.
CBS 뉴스 송별입니다. 미얀마 내 이슬람교 계열의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은 정부군의 공격으로 수많은 사람이 학살을 당하고 90만 명이 탈출해 방글라데시 난민촌에서 생활하는 등 극심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로힝야족 사태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이승열 사무총장을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얀마 로힝야족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사인데요. 우선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얀마 로힝야족은 미얀마의 여러 소수 부족 중에 한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30만 명 정도 되는 로힝야족은 라카인주라고 하는 주에 주로 모여서 살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주변국에 피신을 가 있는 사람들도 현재 있습니다. 작년 2017년 8월 25일에 있었던 학살 사건으로 인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한 3,000명 가량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고 그 일부 사람들은 무장을 해서 반군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방글라데시의 난민으로 현재 개토화되어져 있는 난민촌에 90만 명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현재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로힝야족 사태가 국제적인 관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해결의 의지를 잘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정치학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큰 그 유익이 없는 것이고 또 이 문제에 깊이 관여하게 될 때에 인종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 복잡한 국제 정치학적인 문제로 인해서 깊이 빠져들면서 난민 구호에 많은 그 경제적 지원과 함께 부담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면 세계교회협의회, WCC나 아시아 기독교협의회, CCA 등은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까? WCC 자체도 또 CCA 쪽에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또 WCC 자체에서 성명을 발표하거나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는 일에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인 구호 활동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정의평화 순례팀이 이번 봄에 방글라데시에 있는 난민촌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또한 CCA 자체는 미얀마 교회 협의회가 CCA 아시아 교회 협의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파트너로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로힝야족 구호에 CCA도 조금은 좀 미온적인 입장에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한국교회도 로힝야족 난민 구호 활동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떤 활동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아직까지 한국교회는 그렇게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그러나 기장 측에서는 지구촌 구호개발 연대가 그라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현지 방글라데시의 난민 구호 NGO로 등록을 하고 또 허락을 받고 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1,000평 정도의 부지를 부라받아서 거기에 300평 규모의 병원을 짓고 또 고아원을 짓고 또 의료진들을 고용을 해서 수많은 그 난민들의 의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 많은 의약품들을 국내에서 지원을 받아서 또 보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2월에 미얀마에서 있었던 아시아교회협의회 총회에 가시면서 3개 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돈을 가지고 방글라데시 교회협의회에 지원을 해서 난민촌의 난민들의 겨울용 내복과 담요 등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기독교 사회봉사회는 이제 8개 교단으로 구성된 연합 봉사기관인데요. 우리 사회봉사에서도 난민 구호 활동 그런 계획을 세우고 최근에는 뭐 이를 돕기 위한 방안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간담회도 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고 왔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세계 교회를 섬겨야 될 사명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이미 부활절 특별감사헌금의 일부를 로힝야족 난민 구호를 위해서 협조해 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낸 바가 있고 모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2월 1일 날 그리고 3월 30일 두 번에 걸쳐서 한국교회 로힝야족 구호를 위한 간담회를 저희가 개최했고 저희가 이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한국교회와 전문 NGO 단체들과 협력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중요한 모금을 통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선교적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로힝야족 난민 구호 문제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한지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물론 그 무슬림이기 때문에 차별적인 그 생각도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차별을 넘어서서 기독교 사회봉사 신학의 정신을 가지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모두가 참여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고 풍성케 하는 섬김의 자리에 함께 나와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40일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냅니다. 그리고 기쁨의 부활절을 맞는데요. 그런데 이 기쁨을 부활절 하루만 교인들 사이에서만 나누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가 성령 강림절까지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자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치킨 파티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식탁의 교재와 함께 학교 생활을 나누며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먹는 이 치킨은 학교 인근 지역 식당에서 주문한 것으로 장신대가 시작한 부활절 프로젝트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부활절 프로젝트 기쁨의 50일을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와 함께 기쁨을 나누겠다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학교 인근 지역 식당을 주목했습니다. 장신대 학생들과 교수들이 인근 지역 식당을 더 많이 이용하면 식당의 매출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그래서 지역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구입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나눠줬고 이들은 쿠폰으로 음식을 사 먹는 방식으로 지역 주민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학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지역 사회분들과 서로 이렇게 재화를 같이 나눠 쓰는 그리고 힘든 곳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대는 또 부활절 예배에서 드려진 헌금을 지역사회 독거노인 등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아방주전이라는 전시회를 준비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도 했습니다. 장신대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이유는 예수 부활의 기쁨이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한국교회는 고난주간을 경건하게 지킨 뒤 부활절을 축하하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절 이후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증언하는 전통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게 사실입니다. 장신대 측은 기독교 최대 절기인 부활절이 한 번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도 부활신앙을 지속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쁨의 50일로 정한 이유는 초대교회가 부활절부터 성령 강림절에 이르는 50일 동안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세상에 증언하던 기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광장동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장신대의 기쁨의 50일 프로젝트는 다음 달 16일까지 이어집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목포 북교동 성결교회 김복은 장로를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첫째, 믿음의 조상이 되는 남전도회. 둘째, 믿음의 씨를 뿌리는 남전도회. 셋째, 믿음의 사명을 다하는 남전도회. 넷째, 믿음의 역사를 쓰는 남전도회로 정했습니다.
기성총회장 신상범 목사는 오늘날과 같이 교회가 사회 지탄의 대상이 될 때에는 주위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대신총회 강원노회가 제115회 춘계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새 임원을 선출했습니다. 노회장에 선출된 원주 원남교회 정원균 목사는 늘 주를 위해 살며 예수를 따르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충북연회가 제20회 충북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연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들에게 공로패와 표창장, 장학금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진실된 섬김으로 예수님을 전해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과 교회를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 서대전 노회는 제132회 정기노회를 열고 영성교회 오종영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목사 부노회장으로는 금화장로교회 김만종 목사가, 장로 부노회장으로는 대전 평안장로교회 홍승철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예장 대신과 백석교단이 통합함에 따라 예장 대신 제주노회와 백석노회도 통합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통합노회장인 삼다교회 박혜근 목사는 거룩한 열정으로 전진하는 노회가 되도록 열심히 섬기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5기 대구 경북 시니어 선교학교가 개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시니어 선교회는 9주에 걸쳐 시니어 선교사의 역할과 자세, 전문인 선교 등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